좀 전에 제가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우리 홍콩으로 가는 우리 정한 형제를 만났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반가워 생각이 확 일어나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잘 있었죠? 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그 삶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에 값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값주고 사신 그 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할지 몰라요. 지금 모양은 어떤지 몰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소망 있게 하시는지 한번 인사하시면서 당신 참 멋집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고. 뭘 보면서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세요. 우리의 시각이 잠깐만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자꾸만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수 집사님 아들도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제 곧 군대 간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가 있고 그런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5월달 태어나신 분은 무슨 누구세요? 5월생. 아무도 없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치를 봐서는 안 되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축복을 할 것이며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 아들도 축복하면서 뭘 축복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미안해. 네? 동주. 임동주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가려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별로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워낙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그럴 때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걸작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각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고요. 각 가정을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 가정을 우리와 함께 북경 땅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한 가정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죠. 5월달에 생일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맞장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영혼 우리의 믿는 교회에 살아계시며 믿음에 살아계신 예수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나.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무슨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있게 해주셨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연하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치고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관심,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함께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졌는가 다 부름을 받죠. 회사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냐 이거예요. 히브리 성도에 히브리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를 해주냐면 모세를 얘기해주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고 모세의 부르심은 뭔가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모세는 그냥 있다가 그냥 뭐 왕자로 살다가 아니면 그냥 태어나갖고 이 갈대 상자에 있어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우연하게 보고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을 때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있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 부분을 알았어요. 자기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아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작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 공중에서 사로 뭐라고요? 뭘 위해서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미리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음을 통하여서 장래에 어떠한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 그럼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이 땅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럼 모세만 있게 해주셨냐?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도 왜 이 땅에 있게 해줬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장래에 무엇이 있어질 것에 대한 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모세는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뭔가의 모형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질 그 시간들, 그 역사들, 그 일들, 장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모형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의 증거가 바로,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장래 말할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열려면요, 이 모세가 뭘 봤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보면 아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단어 몇 개만 보면 히브리서가 열려지게 되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부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모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모형을 통하여서 진정한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한 모형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저희는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한 증거다. 이걸 위해서 모세가 있었다. 그 장래에 있을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8장에도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모세가 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있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넣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 어떤 것, 더 어떤 것, 더 어떤 것. 그러니까 더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덜 어떤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정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하고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어떤 거였었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문설주문인가 해서 그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요. 탈출을 시키고 유월절의 큰 사건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는 뭐라 그러냐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세례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 마라 사건이 있는데 쓴 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갔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내적으로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내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서로 막 네 분이 서로 싸워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단물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고기를 먹었는데 옛날 뭐 먹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리고 또 반석 사건이 나오면서 또 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그러면서 이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냐면 아말렉 사건이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아말렉 사건을 보면 뭐냐면 외적인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내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의 과정이 그 광야의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가자 이게 아니고요. 광야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세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하여서 아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싸움을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있게 돼요. 근데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일꾼들 세우고 제자들 세우고 모세 같은 경우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고 그래. 일꾼들을 세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시지만 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요. 내가 떠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면 그걸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뭐야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요.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질 일에 대한 모형을 말씀해 주겠다. 구약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부르심으로 본 거예요. 부르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형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결국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를 보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성전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것, 예수님께서 가졌던 것이 이것이 모형과 진실한 그런 실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세, 예수님, 우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또한 모세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안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거든요. 성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식양을 따라서 그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막을 따라서 짓기만 하면 됐어요. 왜라는 걸 묻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의 양식 가운데 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요. 이거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형식 가운데서 주님께서 왜 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물어봤어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막을 짓는 것과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거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줘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그냥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뭘 왜 불러줬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다른 것이 뭐 있다고 그랬냐면 율법과 성령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거든요. 613가지. 그래서 법에는 뭐가 있냐면 조가 있고 항이 있고 몇 항 몇 조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613가지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성령,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인코딩 해주신 그 성령께서 디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망각하고 내가 지키면 되지 그래서 자기 의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의로 지켜갖고는 그것이 지켜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영어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라는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어서 내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보였던 말씀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쭉 읽었는데도 안 보여졌어요. 그렇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였느냐. 그것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왜 있게 되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형만 갖고 모형 앞에서 야 좋다 이거면 다다 이게 아니라 모형은 뭐냐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돼야 돼요.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에 대한, 더 좋은 것에 대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더 좋은, 뒤쪽으로 한번 쭉 읽어가서 보세요. 모세가 섬긴 것이 먼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섬기고 나서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섬기겠어요. 제사장과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이 그 뒤쪽에 쭉 나와요. 이게 장래에 말할 것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게 없어요. 뭐 할 것인가? 아까 정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긴 건 뭐냐면 정한 형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 집에,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그 실체로 이루실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소망의 담대함과 그 자랑,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확신과 그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통로로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요. 영이 열려지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습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눌림이 있는데 그 눌림을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아요, 요즘. 제가 그런 걸 보면 너무 기뻐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집이거든요, 집. 모세도 집을 졌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지셨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땅을 맡았기 때문에 왕으로, 분봉왕으로 맡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좀 잘해주기 위해서, 뭔가 막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되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갖고요. 성전을 짓게 46년 동안 짓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 하나, 이게 무너질 것이라 얘기하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어지는 성전. 그것이 그렇게 지으실 것이라는, 각 가정 가운데 지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담대함과 뭘 가지라고요? 그 자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랑, 그 자랑을 갖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열심히 뭐 돈 벌어갖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또 화장실 둘 있는 집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어떠한 집이 지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세워지는 집과 뭐예요?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성막을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왕기서가 나와요. 근데 다 제대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집을 어떤 가정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집을 얘기할 때는 그 가문을 얘기해요. 왕가를 얘기하고 그 나라를 얘기할 때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그랬어요. 어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왕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패역한 왕이 나타나면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어질 수도 있고요.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지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과정, 광야 교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싸움들도 있고 외적인 싸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거룩을 향한 승리의 그 깃발을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와 니시, 그 광야 교회는 안 거치는 교회가 없어요.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이런 이 싸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복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하나 증거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이쪽을 이 건물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저를 만나자 그러면서 전에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유리로 막아놓는 그 안까지 공유 면적을 전에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 면적까지 계산하고 다시 계약서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점점 미뤘고 지난주인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난주에 쓰는데 원래는 3년 계약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미 이 집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벌써 계약을 하고 자기가 개발상하고 계약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할 때는 2년 반밖에는 계약을 못 해줘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이번에 하면서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성전 아니에요. 저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워지는 그런 때가 있는가 반면에 자칫해서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4분 5일로 다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점점 기도의 시간에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쪽 그 유치부실에서 드려지다가 이제는 이 본당으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중보 기도도 많아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게 금요 기도인데도 많이 찼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이 신방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센터장들이 한 가정 한 가정 기도를 하면서 맞춤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포커스예요. 목사도 각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가문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센터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을 세우는 거지. 집은 뭐냐면 가문을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싸워줘야지 나라가 세워져요.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그 요셉의 반열로 오면서 미리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더블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아모리 족속과 내 활과 내 팔로 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가운데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맹 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아십니까? 한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왔던 육성 목사님이 뭐라냐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이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전쟁이 나지 않으면 무릎 꿇고 그게 너무나 소망이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는 맨 마지막 방법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군대 보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우리한테 군대 보내면 어떡하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을 넘어서 그렇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내 가정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동호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전화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돼요. 가문이 세워지고, 그래야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구국기도회라고 있었어요. 구국기도회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거의 없어요. 내가 들어보지 못해요. 구국기도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요. 그만큼 기도가 없어졌어요. 한국은 정말 심각해졌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뭘 위해서? 가문 만들기 위해서. 집 짓기 위해서. 그것이 내 집만이 아니라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라가.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지어주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건축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퇴직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하는 일도 다 그만두게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 모든 일을 대충대충 했어요. 재료도 좋은 곳으로 시작, 감독도 시공도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겨우 준공검사 넘길 정도만 다 지어놓고 거의 완성이 돼가는 그런 준공검사는 되겠지. 그때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이 집이 바로 당신 집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집 짓는 거는요, 끝까지 성실하게.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짓는 거 끝까지. 선어양한테 낙심치마치 포기하지 않는 때가 있는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를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하냐고,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하냐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그 일에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 가문을 위해서 그냥 잘 되면 좋구만, 이게 아니라 내 가문에 내 자녀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눈물 나오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장래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래의 것, 그 집,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을 신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요. 내가 이 가정을 다시 새 판으로 짜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게 뭡니까? 새 판으로 짜고 싶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남편을 세우게 해요. 남편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이미 4대째예요. 4대째. 자녀는 5대째예요. 근데 다시 남편을 통해서 다시 판을 짜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봤던 것처럼 저에게 그 가정을 보게 하시면서 그 가정의 집을 다시 지으시겠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이 하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남성들이 교회 가면 남성들이 많지 않잖아요. 남성들이 또 여러 가지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사회에서 유혹하는 게 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축복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권이 전수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가장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의 권리를 이용해 먹지만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이 또 보였어요. 뭐가 보이냐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그래요. 할례를. 네 힘으로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명년이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약속을 주셨어요. 다 할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뭐라 그러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라를 취해요. 완전히 취했어요. 동침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신 아브라함은 선지자. 그래서 너의 가문을 죽이겠다 그러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 그렇게 뻔뻔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남편을 주로 로우드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가정이 있겠어요, 요즘?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가정이 있겠어요? 그만큼 뭐가 되냐면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남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그건 뭐냐면 세속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요. 세속적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남편의 전달한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에게 주시고 맏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경은 다 그래요. 말씀을 주실 때 그래요. 근데 이 하와가 남편이 전달한 말을 잘 안 들었든지 아니면 안 들은 것처럼 들려도 안 들렸던 거지.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씨가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과 탐스럽기도 하니까 안 듣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저주하면서 갔어요. 떠났습니다.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면서 굴을 소고기를 굴때 세워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가정도 있어요. 룻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믿음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세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 가운데서 모세처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이는 그런 가정이고 그렇지 아니한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 권사님이 제일 어렵다. 저도 그래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영광을 먹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영광을 자기가 너무나 사모해갖고 모세는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의 장소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앞으로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인 사람이에요. 그게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가 알게 돼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봤을 때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보여지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면 그 안에 계신 그 주체가,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경이 너희 안에